요즘은 휴가의 때입니다. 휴가는 주어진 책임의 자리에서 물러나 잠시 쉼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가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레저라는 말은 라틴어 리케레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인데 허락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일을 멈추고 쉬기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잠시 쉼을 누리는 휴가는 단순한 쉰다는 것만 아니라 재충전과 자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휴가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피로에 쌓여서 건강을 해치거나 경제적인 소비 등으로 스트레스를 가정화시키거나 또는 휴가 기간에 잘못하면 관계 갈등, 불화가 생겨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휴가는 장소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가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가짐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휴가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에게는 언제나 머무는 거처, 장소가 문제됩니다. 육체는 어딘가에 머물러야 하므로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머무는 자리는 잠시 육체적인 쉼을 줄 수 있지만 참된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장소는 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인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머물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거처를 정하고 살지만 그곳에 참된 안식이 깃들지 아니하므로 사람은 평생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떠도는 방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떠한 장소,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분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사는 새로운 존재를 말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것은 관계적인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인간관계, 육신의 관계, 사망의 사슬에 매여있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존재의 관계의 모습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농부 되시고 예수님은 참 생명의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관리자요 통치자입니다. 농부의 손에 따라서 농부는 모든 농사를 계획하고 경작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디서 얻어올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고 그래서 거기에 붙어있는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나무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으므로 생명을 받아 꽃을 피워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생명의 포도나무에 붙이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 안에 있는 양에 비교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다. 양들이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선한 목자라서 양들을 보살피며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며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간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에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입니다. 우리는 사꾼이나 거짓 목자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사꾼이나 거짓 목자에게 속했으면 우리가 속아서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는 선한 목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 아니고는 다른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그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주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속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안에서 그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의 거처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양,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의 자리는 예수님의 품인 것입니다. 예수의 품은 생명의 샘이 흐릅니다. 참 생명은 피조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소멸되는 겁니다. 참 생명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관리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품 안에 그 생명의 샘이 흐르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그 생명을 그대로 받아 얻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생명은 엄마의 뱃속 자체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품 안에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속에 넘치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 안에 영원한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참 편안히 쉬기 원합니다. 왜 휴가 갑니까?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 가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어느 곳에 가도 가시방석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면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의 품은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품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사랑을 받아야 잘 자라고 식물도 사랑을 베풀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미워해야 하는 가운데 짐승이 안 되고 미워하면 식물도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장소, 모든 소유를 가득히 채울지라도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없고 마음이 기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일 때 가장 행복한 것은 거짓 없는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거짓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품 안에 안길 때 행복합니다. 오늘 인간 사회가 삭막하고 야만화되고 어린아이들이 점점 물질화되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사랑의 품, 엄마의 품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환경 속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품 안에 안기면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랑의 따뜻한 가슴에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로서 그 품 안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안식과 참된 사랑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되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님 품속은 영원한 피난처, 거품에 한계운 자는 널 평안하도다. 내 주님 품속은 사랑에 불탄다. 거품에 한계운 자는 그 불에 녹는다. 내 주님 품속은 생명샘 흐른다. 거품에 한계운 자는 기갈이 없구나. 내가 거품에 의지합니다. 그 가슴의 비밀을 다 알려주소서.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품 속의 모든 은혜와 비밀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행복한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요.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자입니다. 그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에게는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시간이 없어요. 모두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나는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다짐하지만 이 사랑이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바뀌어 다 세월 속에 사라져 없어집니다. 영원한 사랑은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함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변해요. 내가 마음 굳게 잡고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노라 다짐해도 세월 속에 다 변해요. 돌에 새겨놓은 글자도 세월 속에 희미하게 사라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모든 약속과 다짐들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월 속에 하나하나 사라져 없어집니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겠다고 다짐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 사랑도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서 식어졌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마음속에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사랑은 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체된 것은 스스로 썩어지고 변질됩니다. 고인물은 부패하고 정체된 존재는 변질되고 썩어집니다. 사랑도 역사가 없어지면 그 사랑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 때가 되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 되고, 때가 지나면 욕정으로만 변합니다.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샘이 흐르면 그 샘은 역사를 일으켜 비옥한 땅을 만들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속에 생명을 일으킵니다. 뜨거운 열정을 일으키고 봉사를 일으키고 도전하게 하고 끝없는 창조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서 나를 일으켜 새롭게 하는 것은 나의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이 모든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요청과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평생에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요구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내 소원, 내 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의 사랑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했어요. 허락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머물므로써 생존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머물므로써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품 안에 머물 때, 그 사랑 안에 머물면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머물므로써 생명을 누리듯이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그 생명이 내 것이 되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내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해서요. 거하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거하는 것은 물속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음으로써 물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집안에 거하는 자는 집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가 엄마 날 사랑해?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은 맛보는 것이고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아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행복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할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지금도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의 품 안, 그 사랑의 품에 거하면서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의 기쁨과 그 모든 행복, 그 모든 풍요한 생명력, 허락된 사랑, 모든 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허락되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허락해 놓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기쁨을 맛보고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더불어 즐기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더불어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나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나 혼자 남았구나. 나 혼자 남은 게 아니야.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했어요. 나 혼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더불어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자식들은요,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요, 엄마의 품을 독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형, 동생, 누나, 동생들이 엄마의 젖가슴에 같이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야. 이거 나 혼자 독차지한다, 넌 손도 못 댄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물질적 소유, 본능적 욕망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살면서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함께 사랑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함께 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늘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나의 사랑을 누리고 나의 사랑을 맛보고 사랑을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워 사는 행복한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할 때 대지의 품 안에 거한다, 대지의 품 안에 잠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개인의 욕망과 헛된 꿈에서 벗어나서 순박한 인간다움의 모습으로 사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인간적인 탐욕의 안간힘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순천안명, 하늘에 순종하여 평안을 누리는 선비적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된다면 그 품 안에 다 맡기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노년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윗은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을 가졌어요. 다윗은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적인 그런 놀란 일을 나는 꿈꾸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품에 젖된 어린아이, 젖을 먹고 잠든 어린아이 같이 나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안기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품에 안기워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서 그 사랑의 젖을 먹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이 태어나서 육신이 끝날 때까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되겠지만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어린 시절에 젖을 먹고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의 그런 행복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돼서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고, 나의 계획도 주님께 맡기고, 나의 걱정도 주님께 맡기고, 내 남은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내 생각도 다 주님께 맡겨버립시다. 우리 주의 품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안기워 있는 사랑받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 마음을 감싸주고 주님의 거품석은 영원한 안식처라.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내 마음속에 생수가 되어 이젠 난 사랑을 알고 행복을 알고 살겠어요. 우리가 주의 품에 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품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품 안에 안기어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 행복을 알고 누리며 사는 어린아이가 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거하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하라고 하는 허락을 받은 사람은 미국의 문화와 환경을 누릴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의 가치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리는 것, 가치를 누림으로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 주의 품 안에 있는 모든 부여와 기쁨과 능력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요자가 되십시오. 주의 품 안에 행복과 평안과 부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적 부요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세월 지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 다 가져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있는 부요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모든 부요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 주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사랑의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부요함을 누릴 때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조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건적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바뀌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며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고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잠시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작은 웅덩이에 고인 물과 같은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기쁨 잠시 얻는 것 같지만 다시 심각한 고갈과 갈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품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진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기쁨, 성령의 역사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샘솟도 솟아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입어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약합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조금 바람 불어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는 강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찾고 보약을 찾고 운동을 하기 원합니다만은 육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소멸되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힘과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영원한 능력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식과 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그 사랑을 받을 때 창의적 생각이 생겨나고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입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품 안에 있을 때 모든 세력이, 사탄의 세력도 사망의 세력도 악의 세력도 세상의 저주의 세력도 감히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품 안에서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그 부요함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 그 능력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많으면 줄 것이 또 생깁니다. 우리 집에 받은 것이 가득 있으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없이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호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줄 것이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빈손으로 옵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 자기가 가진 거 없어요. 빈손으로 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소유를 받고 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소유를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원래는 빈손이지만 사는 동안에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받아서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나누는 삶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인간이 나누며 더불어 살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이 모두 자기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움켜잡고 나누지 못합니다. 인간은 대부분 원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이 원래부터 자기 것이냐 착각하고 움켜잡고 살다가 때가 되면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세월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 거저 받고 구원도 거저 받고 우리 소유 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freely give, 그냥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줄 것이 없다면, 내 호주머니가 텅텅 비었다면 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남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라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내가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냐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세월 속에 모든 것은 줄어들고 변합니다. 소유도 서면 나누어 줄어들고 힘도 서면 줄어들고 정신력도 지나고 보면 줄어들어 총명한 사람도 나이 들면 허리멍텅해집니다. 오늘 찬양을 예쁘게 한 할렐루야 찬양인데 아주 예쁘고 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렇게 예쁘고 건강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다 변합니다. 세월 속에 다 변합니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세월 속에 세월이 흐르고 주고 나누어도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넘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건 사랑의 나눔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서면 줄어들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넘쳐나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나눔의 하나님이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눔으로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사랑이 나누어질 때 사랑은 바다같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못하고 움켜잡을 때 내 마음은 삭막해집니다. 내 마음이 황량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은 생명의 역사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부유함과 기쁨과 모든 능력을 누리면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받은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행복자가 되어 천국까지 달려가는 마지막 인생길에 무한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날들이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시고 열매가 충만하시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